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철수, 영수, 영자, 영희 이런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혼동하지 않으려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4절에서 말하는 그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29절에서 31절이고 뒷부분은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각각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뒷부분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 알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1절을 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여기서도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을 앞부분에서 말하고 뒷부분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처음 만나기 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성경에서 집안 대소사까지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적어도 절기 때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인데 약 30세가 된 어른이 될 때까지 전혀 만나지 않아서 얼굴도 몰랐다가 이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서로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고 제게 물으신다면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안 물으신다 해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으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 집단들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런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몰려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 전에 이미 만나봐서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뭐 이 땅에 언제 오셨고 어떻게 처형됐고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즉 친척 형제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떤 분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종종 강의를 가서 만나서 이름을 밝히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책을 쓴 그 김영철입니까? 제가 그 김영철입니다. 왜? 그게 20몇 년 전에 썼는데 지금 얼굴로 보면 그럼 열 몇 살 때 쓴 건가? 좀 과장해서 이렇게 생각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어른들 계신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런 종류로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오늘 둘째 부분부터 먼저 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고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님 하면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였을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성령이 형체로 자기에 오신 것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영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 보이도록 내려오셨으니까. 게다가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지 예수님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 들으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말할 이유는 구태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 있던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만일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을 보기 전에 다른 일이 하나 더 없었다면 요한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왜 비둘기가 내려와서 이후에 앉나? 비둘기 집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먼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계속 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을 듣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를 주고 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데 34절에서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말했을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종합해서 올바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철수입니다. 제 왼쪽에, 그리고 이 철수는 제가 먼저 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 영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오! 그럼 철수와 영수는 형제네요. 그리고 철수가 형이군요. 그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오! 그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깜짝 놀랄까요? 그러면 그 아저씨 좀 이상한 분이에요. 물론 철수가 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낳았다는 말을 했어요. 또 이 아이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영수입니다. 내가 낳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철수를 말하고 그 다음 말했으면 당연히 낳은 거죠. 알아듣는 거죠. 이게 이해하는 겁니다. 꼭 집어서 정확하게 형제라든가 형이라든가 하는 표현이 없어도 우리가 들으면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겠습니까? 게다가 요한은 자신이 물러주는 세례와 대비시켜서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도 물러 세례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런 점을 다 모으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닌 친척 형제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까지는 몰랐을지라도 그 전에 예수님 매우 훌륭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말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째 내게로 오십니까? 왜 그러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입니다. 근데 적어도 요한의 생각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게 와서 세례를 받는가? 세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듯하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정신 차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릴 때는 있었는데 커서 없어졌다 이런 거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고 어른만 죄 짓는 게 죄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 눈에는 죄 짓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확실하게 탁월하게 다른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형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다.
정말 본받고 감히 내 따라가지 못한, 저 사람이 발 뒤꿈치는 나도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 인간을 어쩜 이렇게 완전하냐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몰랐다. 어릴 적부터 평생 죄가 없으신 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요한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은 세례요한이 자기의 지식이나 관찰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계시로서 믿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째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봅니다. 30절. 요한은 적어도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특히 앞서는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 한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 사자로 보내셨어요.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고 내 뒤에는 나보다 높으신 분, 먼저 계신 분, 누구? 사람이 아닌 분,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 오신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친척 가운데 있는 그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자신 뒤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못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네. 좀 혼동스럽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자기 아들을 가리켜 말할 때는 이렇게 둘을 함께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 아버지,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각자를 말할 때는 아버지를 말할 때도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들을 말할 때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둘의 관계를 말할 때는 아버지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각각 말할 때는 다 사람이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질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제껏 예수님을 매우 훌륭한, 감히 자신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아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2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째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본래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어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어린 양 이런 뜻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아이는 참 여우야, 여우.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그 아이가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100년 묵은 여우가 싹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은 아닌 줄은 다 알아요. 여우가 아니라면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우처럼 야가 빠졌다. 약삭 빠르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양과 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린 양 같다. 그러면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양같이 순하다거나 양같이 하얗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히 어린 양으로 한 것은 단순히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에 끝난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죄를 지고 가는 것과 어린 양이 연관이 있게 말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예가 나오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어린 양은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대신 죽기 위한 제물로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람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사람보다 못한 짐승인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으면 그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그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큰 중요한 남의 물건을 깨뜨렸어요. 100만 원짜리 난다. 애들은 100만 원짜리 큰 거죠. 하기야 뭐 이연이는 5천만 원 그러면 5천 원짜리 하나에 만 원짜리 하나 뭐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개념이 없어요. 예. 지나가는 차 보고 얼마요가 아니고 몇 돈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몇 돈이에요? 5천만 원쯤 된다? 아 5천 원 하나 하고 만 원 하나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니까 1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큰 돈이에요. 예.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짜리를 깨트리는데 부모는 주인한테 애가 소꿉장난 할 때 쓰는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장을 모아서 100만 원 갖다 주랍니다. 그럼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주니까 주인이 받았다, 이제 넌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밑에 뭐가 깔려 있겠어요? 이 받는 주인이 정신병자거나, 그죠? 밑에 뭐가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제가 100만 원 그리고 사과하고 100만 원을 틀림없이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뭔 좀 가르쳐야겠습니까? 주는 걸 받아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물건 주인에게 100만 원을 진짜 돈으로 다 지불할 걸 약속했고 자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남의 것을 손에 입히면 내가 그만큼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제도, 사람이 죽을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 죽이게 하는 제도를 정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그러니까 제사들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아, 죄를 졌구나. 이거 큰 죄구나.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어린 양의 피라. 어린 양은요, 황소, 염소로 드리는 것보다 그거가 경제적으로 안 될 때 염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안 되면 새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죽여서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임하실 때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3절에서 5절이고요. 10장.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짜 돈 줘도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것을 미리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가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한 결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로서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수양은 쌓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만으로 안 되고 누굴 믿는가? 그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다. 그거 믿어야 되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내 죄도 짊어지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건 믿지만 내 죄와는 관계없다. 이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도 짊어지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되라고 보내신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일을 맡아서 하시게끔 보내신 그 직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용상.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믿는 믿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믿음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헛믿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시라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짊어지신 겁니까? 그건 헛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인간뿐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내 죄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즉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왜 그리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용이 무엇이냐? 난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빡빡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믿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개를 붙잡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미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혹 아직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비뚤어진 것을 믿고 그것이 참 믿음인 줄 알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든든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저희가 아오니 주여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